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오신 여러분께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버가모와 서머나 지역의 중간쯤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교환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빌립보에서 전도를 받고 고향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도 역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은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진행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책망과 경고에 가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20절부터 23절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여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이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이 이세벨 여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음란한 행위라기보다는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 되게 참 요한계시록은 이게 구약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구약에서 행음하였다라는 말은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행음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음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이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말이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을 이렇게 동등한 구절로 놓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뒤에서는 또 우상을 섬겼다. 이 뭐 교회가 발전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믿는 바른 내용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섞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 다른 것을 섞는 교육자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다른 정신을 거기에 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나온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보다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 교회 사역자들을 혼란하게 하여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정신을 혼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첫 절에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된 묘사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됐는데 어제 설명드린 바대로 이 처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그 다음에 나올 어떤 교훈이나 경고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주님의 묘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마음과 거짓된 가르침을 꿰뚫어 그 거짓된 것을 낱낱이 지켜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주석 같다고 한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쇳덩이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박살나는 거죠. 여기서 주석 같은 발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준 여선지자 이세벨과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 특히 교회 사역자들에게 임할 징벌과 심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 맞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여기서 심판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을 침대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큰 병으로 치셔서 침대에서 죽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큰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걸 볼 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이제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면 단순히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랄지, 권사랄지, 혹은 집사랄지 이런 직분들을 맡은 분들은 특별히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학자들과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많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실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 하는 짓이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기 때문에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세벨이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이방 여자를 받아서 이제 왕비로 삼았는데 그 왕비 이름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왕의 딸인데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위해서 왕의 권세로 잔혹한 일을 했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운 여자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워버린 사람입니다. 차라리 이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혹시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만 이게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멈칫멈칫하고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람인데 비해서 이 여자 이세벨은 아주 그냥 일사천리를 해치워버리는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죠.
이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여간 이 왕녀 이세벨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들어온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불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그렇지 않다, 이건 실존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의 말이 주장하던 간에 맞던 간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이세벨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성경은 여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여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여자가 연설에 능하여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하는 것이며, 그가 또 어떤 교사나 성도들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일과 기적으로 교회를 유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서 기적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일과 기적을 보고 성도들이 바르게 지켜야 했던, 성도들을 지키고 바른 가르침을 지켜야 했던 두아디라의 그 사역자들이 분별 없이 그녀에게 순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과 신비한 일에 압도되어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선지자, 신비한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지자라고 하면 먼저 어떤 신비한 이적을 떠올리고 앞일을 아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980년대나 90년대나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이제 저랑 비슷한 그 연배를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기도원 포스터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도원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되게 뭐라고 써있냐, 와 보라, 신유, 치유, 예언, 이제 이런 걸 쫙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더라도 신유 집회, 치유 집회, 예언 집회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는 기대를 가지고 집회를 참여하거나 기도원을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러셨던 모양이군요. 저는 좀 부흥회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 생긴 거와 다르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러면 먼저 뭘 떠올리냐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그리고 이제 부흥에 말미에하는 어떤 예언기도,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예언해 준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앞일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미리 얘기해 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지나 예언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앞일을 꿰뚫어 보고 미리 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앞일을 예언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그 시대를 말씀으로 꿰뚫어 보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혹은 원하지 않으신다를 얘기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스피커이지, 그가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신비한 일을 보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기억해 보시면 구약에서 신비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은 대개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사를 행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럼 왜 이렇게 기적이 많았느냐? 그 시대가 악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완악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타락한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그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한테 듣기 싫은 얘기라도 죽이진 않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겁이 없는 겁니다. 뭐 선지자라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기적으로 보호하시질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에 남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특별한 기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기적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기적이 많다는 건 그 교회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나 이적으로 말씀 전하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들어먹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교회가 더 수준이 높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 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별로 이렇게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면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지자들이 기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지 않으면 남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 이제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대언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기적들이나 이적들이 그 사람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3면입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느냐?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기사나 이적이 아니고 그가 하는 가르침과 그의 삶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가, 혹은 말씀을 더 붙잡게 하며 그분의 언약을 붙잡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때로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혹은 사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지, 말씀과 떨어진,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과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두 개를 분리시켜서 생각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으니 말씀보다 특별한 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거짓 선지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기적을 보였다면 그것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을 걸게 만들어야 하지, 거기서 떠나 어떤 특별한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그를 죽여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된 말씀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적과 기적에 현혹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참된 기적,
참된 이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적이라는 말, 신비라는 말, 혹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역사로 듣는다고 한다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무슨 직통계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얼굴에 신비한 표정을 짓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말을 하고 미래를 말해야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지역에 선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사역자를 세웠더니 이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한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고 선지자라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대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적이다, 영적이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거를 갖다가 즉석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적으로 생각하지,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이다, 신적이다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침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한 장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영과 육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영과 육이라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육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과 죄에서 나오는 생각과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육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에 나오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상태에 반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죄와 세상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세에서 풀어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신령하다, 영적이다, 신비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거기서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벌어질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났고 신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신적이다, 신비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자체가 기적의 소산물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적의 소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능력으로 내신 자들입니다. 이 성도 하나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사 하늘 위에서 그 성도와 연합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를 위로하시고 꾸중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본성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 가르는 기적 보고 회개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정 못하시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소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신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십니까? 앞일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위로는 앞일을 미리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를 돌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미래를 용감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뭘 알아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발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난 걸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주께서 날 돌보시리라.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를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위로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앞일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 가운데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선지자님, 아브라함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선지자를 자꾸 얘기해도 돼. 아버지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형제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본다면, 죽은 자가 돌아온다면 그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이미 선지자와 말씀들이 충분히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 따라서 회개한다는 게 이미 기적이며 여러분은 그 기적 가운데 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시며 죄와 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매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언약과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용감히 걸어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입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